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처음에는 참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아예 손절하고 지내는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깨어진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긴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런 일 한 번쯤 두 번쯤은 다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죠. 특히나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서 서로 반겨주고 받아주고 격려하던 사이가 그래서 그냥 돈독해졌던 사이가 말 몇 마디에 멀어지고 또 힘들어진 관계 경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좀 그렇죠. 저 또한 많지는 않지만 그런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해진 관계가 혹시 상대방이 주제넘게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나를 가르치려고 해서 생긴 문제는 아닙니까? 혹시 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바른 말을 자꾸 해서 만나기가 싫어진 분이 있으십니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 바른 말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생긴 문제라고 한다면 너무 늦기 전에 화해하고 예전에 좋았던 사이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살다 보면요, 제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옆에서 약 같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심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기분 나쁘지만 집에 가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땠는지 이랬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또 그렇게 독한 말을 듣고 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계가 별것 아닌 일이나 말 때문에 감정이 엉켜서 틀어지고 불편해집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나 감정으로 공격을 받고 또 일부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다른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왠지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관계가 엉켰고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을 중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관계 회복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는 나서서 그 엉킨 실타래 같은 관계를 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그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엉킨 관계의 실타래를
차곡차곡 꾸준히 인내하면서 풀어내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한 거반 한 10 중에 7분 되시는 것 같아요. 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마치 성도들에게 무척 화가 난 것처럼요,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있는 말 없는 말, 그동안 했던 것, 내가 너희에게 이러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겠느냐, 너희들을 보면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막 분을 토해내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지난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이상하게 거짓 선생들의 말에 마음이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를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이제는 젖이나 먹고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먹고 좀 어른스러워질 법도 한데,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견고해질 법도 한데, 이제 너희를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미혹되고 견고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들어왔는데 다시 떠나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속에 격앙된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는 바울의 말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복음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다시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불편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을요, 친가족처럼 받아줬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성도들은 녹초가 된 사도 바울을 마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좀 부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그런 일들을 책망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온 사역자죠, 사역자들을요 정말 전심으로 섬겼어요. 마치 천사를 섬기듯,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랑해 줬어요. 그들은 심한 눈병으로 고생하는 사도 바울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치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섬겼어요. 극진히 섬긴 거예요. 바울 역시 이런 사랑과 헌신을 자신과 사역을 돕는 성도들에게 애틋한 헌신으로 자기를 돕는 성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원수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진짜 원수예요. 진짜 원수. 대적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이 원수인데, 이 참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녹음해가지고 기록해서 만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참된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혼신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가르쳤고, 요즘 소위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계속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나누며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고 들려줬어요. 바울이 잠시 복음의 바른 길에서 엇나간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진리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물론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의 의도와는 자꾸만 멀어져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러려고 내가 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12절 앞에 11절만 보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막 이렇게 막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의 의도를, 그 가르침을 전하려고 정말 무진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은 바울을 원수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집도 절도 없이 헤매는 사람을, 다 망가진 사람을, 나그네처럼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복음 사역자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물신양면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고 또 채워줬더니 이제 와서 우리를 질책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해? 바른 말이라고 막 던져?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이요, 괘씸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얘기입니다. 망가져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사람 꼴이 아닌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망가진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걸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줬어요. 14절을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뭐가 일이 안 되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한 번쯤은.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능력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것을 시험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안아줬어요. 품어줬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지적질을 해? 우리가 잘못한다 그래? 이건 또 무슨 일이야? 그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이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20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용어 하나를 쓰는데 의혹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의혹이 있다. 그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뭐가 있다?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갸우뚱하고 보는 어떤 뭔가 의심의 눈초리 이런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성도들에게 언성을 높인 이유는 바울이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의혹이라고 하는 말은 더 근접한 언어로는 당혹스럽다 혹은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가리킨 거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라고 하는 마음속에 찹찹함이 든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환경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교훈을 가르쳤건만 이들이 그 말씀을 떠나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현혹이 되고 복음의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서까지 말한 거예요. 돌아오라고. 바울은요, 성도들이 그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왜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소리를 한번 꽥 지르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없어지고 소리 지른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 그게 우리 본질이잖아요. 그죠?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자존심 상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다투는 과정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싸우다 보면요, 본질은 없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거.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이 화를 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공교롭게도 새벽 히브리서하고 이게 겹치는데요. 공교롭게도 바울의 마음에 뜨거운 물과 찬물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쏘아붙였다가도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도 감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금 11절까지는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쏘아붙였던 바울이 12절부터는 다시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을 찾는 거죠. 복음의 진가를 모르고 철없이 행동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돌려놓고 싶은 목적이, 의도가 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태도는요, 그저 순수합니다. 그냥 순수했어요. 그런데 순수한 것만으로는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은 이 순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강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아첨하고 그저 어떻게든 칭찬하고 격려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요,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그 사도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간질을 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17절에 나오죠. 성도와 바울 사이를 이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떠나도록 자꾸만 충동질을 하는 거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진짜 본심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제가 시간이 정말 많다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이 부르는 것부터 다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 그들을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처음 받았던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고 싶다, 섬길 거다, 이런 의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함께 있으면서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다가 그 해산할 때 그 고통 있잖아.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목격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진심하고 다르지 않아요. 진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변화되고 성숙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그냥 꽉 막혀서 무너져가는 것을 결코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어른이 되기까지 바울은 그들이 자라가길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영 가족 식구들이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리더십 전문가 중에서 켄 블랜차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명과 함께 공저해서 지었던 책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요,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런 심리학을 좋아합니다. 나쁜 게 아니죠. 옳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을 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칭찬 좋아하죠. 잘못하고도 괜찮아, 잘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해요. 내가 눈에 띄게 잘못하고도 잘못했다 그러면 질책하면 좋은 말로 하지 왜 화를 내냐 그러고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어디 좋은 관계가 칭찬만으로 만들어집니까? 사춘기 애들 칭찬만 하다가는요, 방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속 터져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요, 그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가슴의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바다처럼 무엇이든지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고 표류하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저 사랑한다 얘야, 괜찮아 얘야, 그저 무조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써있질 않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그를 이어 왕이 될 그 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대할 때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멀리 있는 신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를 이끌어 간다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떠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혼내서 제자리에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율례를 깨뜨려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엇나갈 때 때로는 매를 대시기도 하고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나고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만 봐도 그렇던데요. 소망이 없으면 화도 안 납니다. 그래도 화를 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때 여러분 주일 오후에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아이들이 했던 고백 생각나세요? 아빠가 되어줬는데 그저 잘했다고 그냥 안아주기만 하고 받아주기만 하는 그런 아빠 필요 없다잖아요. 혼내줘서 고맙다고 하잖아요. 진짜 아빠처럼 잘못하면 혼도 내고 잘못하면 와가지고 그냥 매도 되고 하는 그런 아빠 때문에 그 마음속에 위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도 내시고 또 때론 징계도 하시고 매도 되시고 채찍질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숙해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반드시 기복이 있어요. 다 그냥 무조건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기만 2차 그래프가 아니, 2차 방정식 이렇게 수직 직선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양쪽 다 플러스해서 올라가는 그 선이 아니에요. 내려갈 때가 있고요, 올라갈 때가 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목사라고 그런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천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 반대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여러분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그 삶이 항상 누가 보기에 항상 충만하고 복된 게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가던 길을 멈출 때가 있고요, 믿음의 경로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항상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충천할 때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말씀을 주고 싶고 내가 묵상하고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을 그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엇나간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생 채찍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질책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만큼 강하게 잘못을 지적받기도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냥 여과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이런 말 듣고 나면요, 그 말이 아무리 진리여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그냥 화만 나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가끔은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항상 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이들은요, 우리의 심부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항상 나보다 어리고 작은 자들이 항상 작은 게 아니에요. 항상 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 쓰시기도 하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를 듣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훈계와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좀 속된 표현으로요, 말씀이 먹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이 먹히네, 영이 서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느낌이 확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기꺼이 서로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신앙을 고수하는데도 그저 눈치만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말만, 칭찬만 하는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요구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잘못한 거 알죠, 부족한 거 아는데 그래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한 번 더 다가가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로 요청 많이 받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위로 필요합니다. 끌어안아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엄중한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요, 단지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고래는 춤추게 할 수 있어도 사람은 춤추게 못합니다. 진정한 춤을 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엇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언성을 높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죠?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으니까.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충원 때문에 불편해지고 껄끄러워지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또 믿고 그냥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이렇게 말부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가. 서로에 대한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돈독해지고 성숙해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 오셔서 목사한테 그런 말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들으시겠어요? 그럼 속으로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 혹시 있으세요? 혹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가지고 나누고 우리가 할 때,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속이 많이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때, 품어야 될 때, 사랑해야 될 때는 한없이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필요하다면 바울처럼 마음속에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정말 불편한데 생각해보니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들을 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세종안교회가 사랑의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어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